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보혜할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 및 도의 줄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주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축복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에베소 지방은 원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지방은 아닙니다. 거기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이방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특히 바울은 유대인이 바울이 전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이다. 유대인이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할례를 행한다. 그래서 일명 할례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잖냐. 할례당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우리 기독교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고 철저한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연합된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대를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어 깎고 많은 논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당인데 저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슨 구원이 있느냐. 전통적인 자기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되겠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나눠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이제 머릿돌이 된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가운데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과 똑같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전에는 건축할 때에 주춧돌을 갖다가 머릿돌이라고 해요. 머릿돌은 뭐래요? 건물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반석 같은 그러한 기둥을 세우는 데죠. 그래서 이제 대개 교회다가 그 돌을 이렇게 해서 머릿돌이라고 새깁니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건물 꼭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 있죠. 옛날에는 거기에 돌로다가 이제 머릿돌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다 빨간 그 네온 사인을 갖다 십자가를 하죠. 그걸 보면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세우면 바로 뭡니까? 저건 교회구나.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많은 그 욕도 먹지만 이단들이 또 그걸 다 붙여놓고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는 뭐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지금 내 안에 성전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져 간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한시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항상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17절 보면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여기서 평안은 뭡니까? 어떤 평안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런 평안,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육신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오는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지상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평안, 주님을 통해서 오는 그 평안은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지수는, 행복해지는 그 마음의 높이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나와 성령의 역사할 때에 우리가 더욱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행한 발자취를 남겨놓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의 흔적이 된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 흔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손에 와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 손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들어가신 흔적 아닙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흔적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깨달으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속에서 늘 새롭게 기억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하는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성장하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여러 가지를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잠시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어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도 다음 주부터는 여기 담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로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도울까, 또 목사님을 협력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모르죠.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일치는 근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크신 은총과 능력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14장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입에서 구하소서.